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벌써 5째 날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죠. 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잘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자, 화면에서 몇 구절을 지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여기 나타나져 있죠? 2가지입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믿는 겁니다. 누굴 볼 거냐?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어요. 아들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미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 여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이고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 그 의미,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다못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도,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예수님은 섬겨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겨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다만 섬기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기 목숨을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온 겁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그리고 속은 용서라는 의미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물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대신 죽는 거다. 이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고 뭔가 며칠 집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나의 가치가 얼만큼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실망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실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을 해요. 자,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을 좀 담아놨습니다. 이거 1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누가 살까요? 아마 사기꾼이라고 고소할지 몰라요. 신고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컵이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사요, 안 사요? 이건 거저입니다. 거저. 예? 서로 먼저 살려고 다투겠죠. 그게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값어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목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요. 내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걸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다른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거 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남의 집 아이니까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돈을 좀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좀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대신 죽으려고 왔어요. 누구 대신? 나 대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보라고 하는 말은 중은 가운데 중자를 썼습니다. 가운데, 아이고 되네. 가운데. 그리고 보는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사람이 싸웁니다. 가운데서 싸움을 말려주잖아요. 집을 구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찾아가면 집을 내놓은 사람과 집을 구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중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예요. 중보.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해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요. 자식이 원한 게 아니고 부모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뭘 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한 분, 중보도 한 분, 그 중보가 누구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중보 한 분, 그분이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믿든 안 믿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려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상 보니까는요, 개가 3마리가 있어요. 2마리한테는 고기 한 덩어리씩 줬어요. 그런데 1마리 개한테는 사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보고 되게 웃었는데, 개들도 짐승들도 차이가 나면 불평을 해요. 아, 얘는 고기 주고 왜 나는 사료 주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선인에게만 내립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이 비쳐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햇빛과 비를 그대로 주십니다. 왜?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천국 못 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러요. 누군가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마음속에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사람은 자꾸 실수를 해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맞겠다 해보면 틀려요. 잘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마음속에 후회, 자책, 그와 함께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여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픈 마음 누가 고쳐줍니까? 마음이 아파요. 속에 가득 찬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 병 생기는 거예요. 병 중에 제일 큰 게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일으키겠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위로를 받아요. 자, 컵이 있는데 물을 담았어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져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해요? 흘러넘쳐요. 사람 마음이 이와 같아요.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걸 쏟아내지 않으면 계속 부을 수가 없어요. 쏟아내야 또 붓고 쏟아내야 또 붓고.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이걸 못 쏟아내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요. 쏟아내야 내가 살 수 있고 또 담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셨나요? 다시 한번. 자, 죄가 사라지면서 죄인이라는 글씨도 같이 없어졌죠. 사람은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는 그냥 처리가 안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가 없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피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되려면 피가 흘려져야 돼요. 마지막 부분이 피가 죄를 속한다. 이 속자가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피가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죄인이 그 죄를 다 벗어내고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죄 용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네. 한 가지,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면 돼요.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상태가 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해야 되고 남도 한 번도 안 속여야 되고 남을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늘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인데, 용서는
내가 해요, 상대방이 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시커먼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비가 내려요, 올라가요? 간단한 이치잖아요. 이 중국에 가면 복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거꾸로. 대문에다가 복자를 써놨는데 뒤집어 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참된 복은 내려와요, 올라와요?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산다고요. 마치 죄송하지만 돼지 아시죠? 돼지는 하루 종일 그냥 땅만 쳐다봐요. 땅만. 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린 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해야 되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졸리니까. 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아니, 문을 열어줘야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을 닫아놓고 들어와. 그럼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마음을 열고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죄 용서.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구약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걸 안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냐? 이런 목적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은 항상 어디에 떨어지냐? 죄에 떨어져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심판을 누가 받죠? 사람이 받아요. 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심판 누가 받아요? 짐승이 받아요. 왜? 죄가 짐승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죄를,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받아요. 피를. 그리고 이 짐승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사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왜 불살라요? 이 고기를 먹으면 죄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는 먹지 않고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건 물통입니다. 물통.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있는데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 피를 어디에다가 뿌리냐? 뚜껑에다가 뿌려요. 요 뚜껑에다가. 요 뚜껑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는 천사가 둘이 있어요.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그리고 요 속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천사는 하나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십계명, 법이에요. 그럼 법대로 심판하면 누가 천국 가요? 우리가 법 앞에 서면 죄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앞에 서도 죄 하나도 없을까요? 사람은요, 죄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 피를 요 뚜껑, 천사와 십계명 사이 뚜껑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시는데 십계명, 하나님의 법보다 먼저 뭐가 보이냐? 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누구 피예요? 이게 짐승피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었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속이 뭐예요? 대신 용서에 대신.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2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대신 죽어도 좋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자, 옛날에는 짐승 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짐승 피로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짐승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용서받으라고 해놓고 신약 성경에는 야, 짐승 피가 어떻게 사람 죄를 용서하냐?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건 그림자 제사예요. 그림자, 임시. 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을 용서하려면, 사람 죄를 용서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잘 보세요. 누가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요 한 몸이 예수님이에요. 준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한 몸 예수님을. 왜? 나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원망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아무도 원망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자, 잘 보셔요.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이 아름다운 지구를 사람들은 새카맣게 만들어 놨어요. 죄 없는 곳 있어요? 성경에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됐죠? 죄가 예수님께 옮겨갔어요. 자, 다시. 자,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누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옮겼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에요. 담당, 책임지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누가? 자, 힌트. 노란색의 큰 글씨. 누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내가 안 죽게 하려고 아들을 보낼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다른 집 아이 살리려고 내 아이 죽게 하는 집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세상 죄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옮기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잘 보셔야 돼요. 보라, 누구를 봐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죄라고 하는 게 뭘까? 세상 죄. 하나님은 죄를 눈꼽만큼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는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눈꼽만큼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싹 걷어다가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갔죠? 예, 소리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요때쯤 잘 주무시거든요. 예? 자, 다시 지고 갔죠? 그럼 심판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첫째, 보면 돼요. 보고. 둘째,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옮겨놨구나.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으면 내 죄는 용서가 된 거고, 예수님이 아이고 못하겠다 집어 던지고 도망갔으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보는 거예요. 자, 잘 보죠.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처럼 죽은 경우는 드뭅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3번 기도를 마칩니다.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밤새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아침 일찍이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채찍질을요 120대를 합니다. 채찍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닥에 중간중간 쇠굿을 사이사이 짐승의 뼈나 쇠조각, 그걸 120대를 때려요. 왜?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걸어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빨리 죽어요? 빨리 안 죽습니다. 오른손, 양손, 그리고 양발 못으로 박았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길게 가면 이틀, 3일도 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120대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면 온몸이 다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120대 채찍을 맞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자, 봐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여기 있잖아요.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 안에 있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잘못은 내가 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내 피로 다 용서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영원한 속죄다. 죄가 용서됐는데 영원히 용서된 거다. 영원한 속죄.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영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평생 죄 용서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영원,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어, 다 용서 끝냈구나, 내가 기억 안 할게.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자, 보셔요. 여기 내가가 하나님입니다. 자, 용서는, 죄에 대한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거든요.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냐, 그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시는 모습인데, 이거 한번 잘 봐봐요. Prova e studia. Quale? Dimmi sto parlo. Benessa. Gusta! Gusta!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온몸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안 쳐다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뭐 선물 하나 줬는데 상대방이 뭐 시큰둥해요. 그 우리 어때요? 줬던 것도 뺏어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기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들 보내고 목사들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여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그냥 일단 보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ง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ป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 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자, 어떤 내용인지 아마 대충 아셨을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다퉜어요. 왜 늦게 들어왔냐? 전화 왜 안 받았냐? 딸은 그게 싫었어요. 나도 내 자유가 있다. 내 맘대로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짐 싸들고 나갔어요. 자, 딸은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는데 그때부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아이가 돈이 없어서 못 먹을까봐 그 요리를 해주는 집 주인한테 돈을 준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오거들랑 이걸 해줘라. 이렇게 양파 빼고 싫어하니까. 아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를 다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엄마가 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신 거 아셔요? 자식이 집을 나가서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돌아다니신 거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아모스 4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농사가 안 돼가지고 식량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것을 이가 한가해졌다. 이가 할 일이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데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나고 성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19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족하더냐? 이 세상에 그렇게 기쁘더냐? 나 없이 사니까 좋더냐? 이 세상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와라. 이 아이가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 생각해요? 엄마 생각하죠? 왜? 옛날에 즐거웠었던 때. 이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기 전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계속 사실래요? 오늘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 전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신 거예요. 왜? 믿고 영생 얻으라고. 얼마나 쉬워요. 음식 차려놓고 맛있게 먹어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죄,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아요.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자, 우리는 표면적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한두 번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끝인데 왜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을까? 이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잘 못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사야 38장 말씀인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상처가 났어요. 또는 뼈가 부러졌어요. 그 뼈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부스를 해야 되잖아요. 종기가 생겼어요.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요. 뼈를 맞춰야 되는데 아파. 그래서 그냥 굳혀버리면 어쩌죠? 이빨 못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게 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 그 고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우리는 멸망의 구덩이인지 모르고 가요.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인데 모르고 가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하지 마라. 키워코 해. 너 그렇게 살면 결국에 네가 힘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고집 부리고 가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때려서라도 또는 어떤 훈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기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로 던졌다는 게 뭐예요? 처리 끝났다 그 얘기잖아요. 완전히 처리했다. 다시는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 피로 용서했으니까. 도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이 도말 그러면은요, 자, 어제 제가 글씨 몇 개 쓴 건데 여기 글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집니다.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글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싹 지우니까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글씨가 없죠? 왜 없어요? 지웠으니까. 그게 이사야서 43장 25절 이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싹싹 예수님 피로 씻어서 없애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는 게 아니죠. 기억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봐요. 좀 전에 글씨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말하는 자니 글씨 없네? 깨끗하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싹싹 지워서 없앴으니까 죄 없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기억 안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자, 여기 보셔요.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도 도말이 나오죠. 도, 바른다, 말, 없앤다. 발라서 없앤다. 도배하는 것처럼, 또는 도장하는 거, 자동차 도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벽에다가 페인트 칠해서 발라버리잖아요. 도색하는 것처럼. 예? 페인트로 발라버리면 더러운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도말하는 자, 도말하였으니,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지. 어떻게 돌아가요? 예수님 보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 게, 감사합니다. 믿는 게 돌아가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빨리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집어넣는 겁니다. 요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구속. 구속 이러면 안 됩니다. 구속. 왜? 요 속자가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 이 한자에서 이게 이제 조개를 나타내는 패자, 조개. 요거는 항상 뭘로 쓰여졌냐면 돈으로 쓰여져서 돈. 응?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글씨에 앞에 돈을 상징하는 글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돈 주고 빼내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갚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잘 없죠, 전당포. 우리 농인들은 전당포 잘 모르겠다. 응? 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 값 나가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 값 나가는 물건을 갖다가 맡기고 돈을 얼마 갖다가 써요. 그럼 나중에 이거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빌린 돈을 갚아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속자는 돈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구속, 무슨 돈을 지불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 자, 여기 도말하는 자니 도말하였으니 무엇을? 우리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걸 마음속에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신분을 고쳐줘요.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종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종이에요. 근데 종이 아들 되는 방법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믿을 때.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뭘 믿어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뭘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나요? 무슨 직분을 갖고 있나요?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요, 이게요 아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광은 넓다, 대는 크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몇 개 같아요? 숫자 못 세요. 제가 하루는 생각해 봤어요. 별이 많다는 거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내 눈에 꽉 차게만 보이면 돼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는 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해 놓은 게 우주예요.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요. 내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요 이상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되게 무섭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맞을 때가 되면은요, 야 꺾어와 그래요.
그러면 뒷산에 가가지고 제가 저를 때려야 되는 매를 제가 구해야 돼요. 그거 되게 비참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야, 꺾어와. 그러면 뒷산 가서 나무 꺾어야 돼요. 잘 골라야 돼요. 너무 쌩쌩한 거 꺾으면은요, 저희 아버님은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부러져도 안 되고 너무 오래 가도 안 돼요. 그걸 잘 보고 나무를 꺾어야 돼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를 한번 쳤는데, 나는 죽었다. 마음에 포기가 됐어요. 예? 야, 나는 죽었다. 아니, 그렇잖아도 뭐 잘못하면 엄하신 분이, 야, 이거 집안에 재산 피해도 좀 있고 큰일 났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손을 딱 잡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더 무서워. 에? 차라리 때리면 좋은데 손을 딱 잡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어요. 야, 그때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손만 잡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아빠가 처리할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만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잡은 손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면 바로 바꿔줘요. 예? 너 정말 믿었냐? 확실히 믿었냐? 너 그렇게 오랜 시간 네 맘대로 살다가 확실히 마음 바꿨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믿었냐? 그러면 탁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두 가지 말씀 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예요? 10년 동안 믿는 거예요? 20년 동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구나. 믿는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멋진 분입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 예수 이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이름 믿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다시는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가 용서됐다, 이 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던 기억이 사라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죄가 용서됐다는 성경의 표현은 내가 옛날에 지은 죄의 기억이 싹 없어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다 기억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를 지었던 경험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값이 갚아졌다는 뜻이에요.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이미 내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미 값을 다 갚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내 죄 다 용서해 놨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참 놀랍잖아요. 교회를 30년 다닌 자는 영생이 있고, 착한 일을 500번 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다가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친 사람은 영생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 비교가 되어 있죠. 믿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면 믿는 건 순종이고
안 믿는 건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믿는 걸 원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믿어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예, 믿으면 그냥 탁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증거, 사람들의 증거가 나오죠? 사람들의 증거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죠?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아들에 관해서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증거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거. 그 증거가 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고 죄 용서한 거, 에이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장이. 안 믿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증거한 걸 안 믿는데 사람이 증거하는 거 믿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계속 아들 얘기하고 믿는 거 얘기하죠? 증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그의 아들 안에.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으면 영생이 있죠.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 안에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계속해서 아들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저를 믿는 자,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심판 안 받는다.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자, 죄인은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값을 처리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죄인도 죄를 짓고 자녀도 죄 짓고 똑같네. 이게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이에요. 그럼 재판장은 죄를 심판하는 일을 하시죠? 자,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수갑 채워가지고 가자 경찰서로 그럽니까? 처음에 말로 타이르죠. 그래도 안 되면 야, 너 말로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라. 응? 징계하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자녀는 징계와 연결이 되죠. 죄인은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징계의 목적이 뭐죠? 징계의 목적은 삶의 개선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뭐죠? 심판은 형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면 뭐 감옥 몇 년, 뭐 10년, 20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징계는 바르게 살도록 고쳐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는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살도록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언제부터 달라졌냐?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믿었냐? 안 믿었냐?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안 받죠? 항상 강조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건 몸이 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약한 상태를 말해요.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봐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진짜 원수 용서하기는 어렵죠. 그죠?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어요. 우리 하나님 좋아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절에는 자연스럽게 갔어도 교회당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했어요. 왜? 나 살리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자, 여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계속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친해졌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요, 멋진 분이라 그랬죠.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좀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도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낳냐, 부모님 원망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 받고 나서부터는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한 것은 교회 안에 성경 배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바뀌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야, 우리 집이 천국이 됐다. 응? 천국이.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 우리 집이 천국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버님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뀝니다. 옆에 사람 바꾸고 싶어요?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을 결코 뺏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변개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변할 변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바꾸는 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 안 하겠다, 이거 안 바뀌어져요. 자,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아라, 뭐 구원 받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요 죄사함이라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말이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 예, 구원 받았습니다. 죄 어떻게 됐어요? 아유, 그 죄 때문에 문제예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죄사함,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입니다. 자,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는 예수님 피로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피 흘려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은혜는 이런 뜻입니다. 첫째,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은혜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이 잘 봐요. 남는 게 은혜, 믿음, 선물이죠. 다시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지어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선물이다. 이해되시나요? 은혜를 인하여, 좀 전에 은혜 말씀드렸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믿음, 그 결국이 구원이죠?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네, 그냥 받아요. 선물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선물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값어치가 좀 많이 나간다든지, 그럼 받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참 선물은 놀라운 것이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참 선물이 놀라운 거죠. 자, 선물은 이런 거예요. 이 영상 잘 봐봐요.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이게 선물이에요. 한 거 뭐 있어요? 돈 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주니까 받았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자, 이 공 누구 거예요? 이 아이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봐요.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No.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안 선물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선물의 특징이에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선택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은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한 번은 제가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기가 뭐 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걸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받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안 받으시면 저하고 안 볼 줄 아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예? 왜?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딱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엄청 좋은 거더라고요. 예. 잘 받았다 싶더라고. 예? 선물은 그런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다 주셨어요.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선물이 주어졌어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어떤 선택하실래요? 받고 천국 가실래요? 안 받고 지옥 가실래요?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냐, 성경을 읽어봤냐, 헌금을 해봤냐, 어떻게 미안해서 받냐 그래요. 미안해서 안 받고 지옥 가실래요? 미안하지만 받고 열심히 사실래요? 예? 마음을 바꿔야 돼요. 미안하지만 일단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게 훨씬 낫잖아요. 미안해서 안 받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겠어요?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형수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할머니, 쭉 가족들, 그리고 직장의 여러 사람들. 한 사람이 바뀌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에이, 안 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봐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한테도 얘기할 때 나는 우리 집안 보고 확실히 믿는다. 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집안은 막 불교에 완전히 찌든 집안입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요, 너 교회당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자, 이 영상도 한번 볼게요. 얘 되게 좋아하죠? 예? 이게 선물 받은 사람의 표정이에요. 선물 받은 사람. 좋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좋아하면 선물을 준 사람은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마음부터 바뀌어야 몸이 바뀝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은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갖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이 영원한 생명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됐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우리 왜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 어떤 집에 갈 때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식사 준비하는데 100만 원을 드렸든 200만 원을 드렸든 상관없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접한 사람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게 대접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믿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원 받았냐? 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거 믿고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성경 참말이다. 계속 증거 찾아가면서 틀림없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거 왜 얘기해요? 이 말씀하려고. 십자가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한 거 사실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건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건 선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힘들 때 그냥 고개만 살짝 들어보아요. 주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예수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로자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거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